지난주 수요일 저녁 교리 대학을 마치고 우리 교인분이 이렇게 로비에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교회를 나와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확실히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됐다 하는데 그분의 얼굴도 얼마나 환하신지. 저는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목사가 제일로 행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 만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옆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고 갑시다. 예수님 만나고 목회자는 평생을 설교자로 삽니다. 목사 이꼴 설교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나 물론 목사가 설교 사역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설교라고 하는 비중이 아주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가도 설교에 관심이 많고 이번 주간도 말씀을 섬기면서 여러 책 서적들을 또 이렇게 탐독하면서 마음에 이 사순절에 마음에 와닿는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세요. 설교자 중에서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이십니다. 이분에 대한 에피소드를 읽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서재에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깥에 사모님이 서재에서 갑자기 이렇게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사모님이 뛰쳐 들어온 거죠. 와 보니까 목사님이 책상에서 막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 사모님이 여보 왜 그러시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역시 설교의 거장답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좀 감정을 좀 넣어서 읽어야 되는데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울고 있어요. 저는 이걸 읽는데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찡해오고 그런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냥 스펄전이 된 게 아니구나. 이분이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흐느껴 운 것은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바짝 마른 이 영혼, 이 상태로 내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설교를 성도들이 듣고 어떻게 살겠노? 그러니까 첫째는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와서 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번 한 주간 이 사순절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오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예수님 십자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종교인의 생활을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늘 간직하고 산다는 거 참 소중합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열정, 그저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좋고,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그러니까 예배,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빠지고 싶지가 않아. 왜? 그렇게 좋아요. 가고 싶고 예배 드리면 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 십자가를 멀리하는, 예배를 등한시하는, 모이기를 꺼리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십자가로부터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느낌을,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사순절 뜻깊은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 이 사순절, 이제 깊어져 가는 이 사순절 절기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시고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시고 옛날에 품었던 그 열정과 열심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멀찍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구경하는 자세 팔짱 끼고 이렇게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바짝 다가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옷 매무새를 다잡고 허리띠를 다시 졸려매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 한번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볼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제시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내가 한번 살아낼 것인가?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듣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어깨 쫙 펴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공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서로 반응을 주고받으면서 그 느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 절박한 상황에 놓여 계신 겁니다. 이제 지금 이 메시지가 어디까지 왔나 하면 이제 곧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서야 되는 그 시점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특별한 자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는 일정 부분의 제자들에게는 요쯤에서 여기 너희들은 자리를 잡고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는 제자들을 거기에다가 제1지점에다가 배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선두 그룹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제자, 엘리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리더격에 속하는 요 세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위치를 정해주면서 너희 세 명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유념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고민된다. 이 고민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괴롭고 답답하고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느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몹시 괴롭고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고민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에 앉아서 내 마음과 같이 좀 느낌을 가져다오.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나와 같이 요 고민을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나의 고민, 나의 고통, 나의 아픔을 너희들도 여기에서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를 하시고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혼자서 기도를 하십니다.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내 고민을 좀 나눠달라, 같이 내 마음에 동참해달라 했던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졸았다 하는 기자도 있고 어떤 기자는 잤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연거푸 3번씩이나 했는데 동일하게, 아니 여러분 사람도 한 번 말할 때 못 들어도 2번, 3번 말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짐승하고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전혀 느낌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다른 분들보다는 좀 장례식을 자주 이렇게 겪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슬픈 장례, 목사님 지금까지 장례식 교인들 치른 것 중에 제일 슬펐던 거 어떤 거예요? 말하라 그러면요 몇 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주 젊은 교회 집사님이 일꾼이었는데 애가 3살, 5살 아주 어려요. 남매예요. 그 남편 집사님도 아주 젊은데 교회 일꾼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침에 못 깬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지금까지 장례식에 울어봤던 눈물 중에 제일 많이, 나 우리 엄마 돌아가셔도 그래 많이 안 울었거든. 진짜 막 그냥 예배 인도하려고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뭐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래 되짚어 보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제일 오래도록 유족들하고 머물렀던 장례가 그때 그 장례. 집에 갈 수가 없어. 형편을 보니까 딱한 사정인데 가슴이 제일 찢어지듯이 아팠던 게 뭐냐 하면은요, 요 남매가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소꿉놀이를 하고 앉았네.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의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요 남매가 희죽희죽 웃으면서 둘이가 장난질 치면서 애교를 부리는데 죄송합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지만은 인간적으로 와 너무 슬펐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저는 그때 이제 가끔씩 이렇게 특별할 때 제가 일기를 쓰는데 그때 일기를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저 철부지 남매와 같지 않나. 내가 일기를 그렇게 썼을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이 임박해 온 시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 정도라도 이래 하면 안 되잖아요. 이래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아픔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땀방울이 떨어질 때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절규, 고통, 부르짖었으면 그럼 제자들이 곁에 와가지고 손수건 들고 와서 땀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자요? 자냐고요. 조는 거 아니에요. 잤어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망가졌을까? 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감을 하지 못해버리고 말았나? 우리 어린 때는요 정말 불쌍한 사람 보면은요 지도 먹을 거 없으면서 우리 엄마가 그랬어. 지지리 다 가난하면서 와가지고 누구가 와서 뭘 달라 그러면 또 퍼준다. 나 어릴 때 기가 차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래도 나보고 또 한다는 얘기가 그래도 우리는 저보다 낫다. 몇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 이렇게 공감이 형성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한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
가난, 고통, 외로움, 그 처절한 몸부림을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이 현대인들이 더더군다나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남 돌아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너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봅시다. 요즘 정치인들이 공감이 돼요? 아니 속으로 대답하라고 다 그럼 방송에 다 나가잖아. 맨날 한다는 말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 무슨 국민의 눈높이가 그렇게 높아요? 우리는 지금 저 밑바닥에 깔려 죽을 지경인데. 나는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따라 좀 그래요.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함축적인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공감이에요. 주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나 가르치는 사역이나 복음 전도하는 사역이나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주님의 그 밑바탕에는 불쌍히 여기는 공감의 능력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너무 너 고생 많다 이러다가 너 기진해서 죽는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와 같은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여기 이렇게 숨쉬고 살아남지 못해요. 맞잖아요. 주님 우리를 바라볼 때 집안이 어떠냐, 얼마만큼 배웠니, 가진 것은 연봉은 먼 차를 타고 다녀, 어디 집에서 살아, 너 얼마나 잘 나가니, 자녀들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세요. 주님은 그냥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을 고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리를 대하니까 남들은 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나? 맞지요. 내가 그걸 위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아니 어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동석하여 마주 앉아서 아니 어떻게 밥을 드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저렇게 창기들을 가까이 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버림받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전혀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어. 이 사람들에게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 왔느니라 하시면서 늘 주님의 그 가장 밑바탕에 깔린 정신은 공감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보살피는 마음. 여기 와 앉아 계신 수많은 성도님들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랴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이걸 주님께서 비유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제사장은 직업군으로 종교 행세만 한 거지 관심 없어요. 공감? 이런 말 필요 없어요. 레위인 그냥 지내가요. 그런데 유독히 사마리아인은 이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는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친히 데리고 가서 그냥 마음으로만 느낀 게 아니에요. 너무 공감이 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가서 치료해주고 돌보아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이런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함께 웃는 자들과 같이 웃어주고
한번 따라할까요?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공감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 사순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조금 참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는 참 이 사순절 그러면요, 40일 동안 저희들이 훈련 받을 때는 고기 안 먹었어요. 육류를 그만. 왜? 절제의 표본이 고기를 끊는 거니까. 절제해라. 40일 동안. 하기야 그때는 고기도 잘 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끼 금식. 또 기도원에 얼마나 갑니까? 왜?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에 내가 조금이라도 또 좀 가까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순절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직간접으로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즐겨 좋아하던 것을 하나씩 절제하고 끊고 정리를 해보세요. 텔레비전 많이 보시던 분들은 미디어 금식 해보시고, 또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한 40일 동안 커피도 한번 끊어보시고, 이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하는 것을 한번 절제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따님이 지금은 목사 사모가 돼 있는데, 그때는 이제 학창 시절이에요.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랬대요. 아빠, 나도 하나 끊을 거야. 뭘 끊을래? 나 학원 다니는 거 40일 끊을 거야 그랬대. 남들이 웃을 때는 따라 웃어야 건강에 좋은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자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베드로 대표니까 베드로에게 야야 어찌 1시간도 깨있지 못하노 그랬어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까닭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험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왜 안 따라갈까? 이거 훈련 부족이에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내는 성과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습관으로 꾸준하게 노력하면은요, 그 훈련이 내 몸에 체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가 몸이 더 먼저 움직입니다. 몸이 더 먼저 반응을. 그래서 이 몸이 반응을 하고 몸이 그냥 움직여주는 거예요. 저도 막 새벽 기도 평생 했잖아요. 목회자가 되다가 보니까 새벽에 그냥 이거 알람 안 울려도 눈이 팍 떠지는데 시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왜?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훈련되어 온 습관이 이제는 내 생활화 된 거예요. 내 몸에 체질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저절로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몸이 막 피곤하고 힘들면 아이고 오늘은 좀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조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 몸은 벌써 뭐 하고 있느냐? 하마 머리 감고 있고 하마 옷 갈아입고 있고 하마 성경 펴놔놓고 내 몸이 반응을 한다니까. 내 마음은 거기가 있는데 몸이 반응해버려. 그리고 새벽기도 체질화된 분들은요, 새벽기도 한번 빠지잖아요, 이상해. 헬스장 다니는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요, 하루 빠지면 몸이 더 찌뿌둥하대.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헬스장 그 운동이 내 몸에 체질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왜 잤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하는 훈련이 체질화가 안 된 거예요. 맨날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기도하게 훈련하셨는데도 정작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저하고 1시간 기도하자 그러면 여기 몇 분이나 남아 계시겠어요? 몸에 이것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은 기도 10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도 실컷하고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갔어. 왜 그런지 아세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우리 몸에 익힌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15살에 몸에 익힌 이 기도하는 훈련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이 8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루 3번씩 따라해 보세요. 하루 3번씩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그냥 이게 기도하며. 다니엘에게 몸에 체질화가 돼버린.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체질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어디다가 훈련을 해야 되느냐면 계속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말씀 있는 훈련을 해요. 이걸 습득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누군가가, 나는 참 궁금해요. 하루 3번 밥 먹기, 이거 누가 만들었지? 나는 이걸 내가 지금 아는 게 없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면 나한테 문자 좀 보내줘 봐요. 하루에 3번씩 밥 먹으라고 누가 이거 가르쳐 준 걸까?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하루에 2번만 밥 먹어도 된다 이랬으면 우리 지금 2번 먹어도 거뜬히 살 텐데, 누가 3번씩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3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번에 이 체중을 조절하면서 하루 2끼 먹어서 내 6개월을 살아보니까 문제없어. 안 죽어요. 몸이 더 건강해져. 더 좋아. 훈련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안 읽으면 난 영적으로 죽는다, 굶는다, 기진한다, 이렇게 마음먹고 하루 한 장씩 성경을 꾸준히 읽어버리면요, 이분은 어느 시점쯤 딱 이르면은요, 성경 안 읽으면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도록 성경 안 읽어도 목사님 나 아무 이상 없었어요 하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부끄러울 사람 있을걸. 그래도 멀쩡해. 문제가 없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난 상당히,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안 먹었더니 상당히 허기가 졌어요. 목사님, 나는 영적 상태가 아주 너무 미약해, 너무 연약해요. 지금 탈진할 정도, 번아웃 될 정도의, 목사님 내가 말씀을 안 먹고 말씀을 안 읽었더니 미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돼야 영적으로 거룩한 체질화가 된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몸에 체질화 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몸에 체질화 시켜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주문하기를, 너는 다른 훈련하지 말고 경건의 훈련을 해라. 한번 따라할까? 경건함에 이르도록,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들의 몸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것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낯설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아주 체질화 시켜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자, 45절 말씀 결론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요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고민을 좀 나눠달라 하고 공감대를 형성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고 깨어서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해서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 그만 기도할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다 지나갔다 이 뜻입니다. 정말 이 성경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때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적인 때입니다. 크로노스적인 때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상적인 흘러가는 시간, 보편적인 시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
이걸 크로노스적 시간이라 그래요. 이 시간이 흘러 와서 지금 어느 시점에 이르렀느냐? 카이로스적 시간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한 시간, 평범한 시간 속에 특별한 시간. 다시 말합니다. 이 설교를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대에 듣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카이로스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콜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때가 언제나 동일하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봉사, 충성, 헌신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면서 목사님, 제가 조금만 여유 생기면 할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나 조금만 돈 벌면은 할게요. 나중에 조금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할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더라고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효도할게. 나는 이런 자식 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효도한 자식 못 봤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외국 여행이나 다니지.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금 이 순간을, 이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들고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은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청년의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젊었을 시절에, 나이 늙고 병들어서 나중에 뒤늦게 예수 믿고 천국 오지 말고 젊었을 시절에 한 살이라도 더 기력이 총총하고 새하지 않고 열정이 있을 때, 그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꽃을 선물 받아도 싱싱하고 아름답게 핀 꽃, 이거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지. 여러분한테 누가 꼭 선물해가지고 오면서 다 시들어 빠진 거 갖다 주면 기분 좋을서 차라리 안 한만 못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시퍼렇고 파릇파릇하고 건강하고 혈기 방장하고 열정이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밝은 꽃을, 아주 싱싱한 꽃을 안겨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님 마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먹고 우리 모두가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